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 읽을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너도 돌아가리라 라고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라고 했는데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너도. 그리고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가나안이 내려다 보입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큰 민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니요. 돌아가라니요. 죽는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구한 것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도 건너가게 해달라고,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20장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다시 가데스에 왔을 때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도 똑같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그 후손들도 또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백성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민수기 20장을 묵상할 때 바울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서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반석을 2번 치라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 것 같다고,
그렇다면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하신 말씀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반석에게 명하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 시간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치라고 하시면 치고 명령하라라고 하시면 명령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32, 33절인데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고 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함으로 여호와로 노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여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고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모세가 망령되이 말함으로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악한 사람들의 도발 때문에 우리도 입술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그랬다, 상대방이 나쁘다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악한 사람의 도발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하면 여러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프 아레크라고 했습니다. 아프는 콧구멍이고 아레크는 길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콧구멍이 길다,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짧은 콧구멍으로 숨을 씩씩거리지 말고 긴 콧구멍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호흡 길게 하시면서 악한 자의 도발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백성들 앞에서 망령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요, 너도 돌아가라,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서러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시편입니다. 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너도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도 이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할 때가 옵니다. 너도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모세는 너도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인생이 정말 빠르다는 말씀입니다.
120세까지 산 모세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정말 잠깐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학생들 빼고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인생이 빠르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정말로 진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도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듣는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서러운 장면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전문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죽음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 보편성이 있고 누구나 반드시 죽는 필연성이 있고 또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단절성이 있고 그리고 죽음은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았을 때에 후회와 두려움이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